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들의 중계가 끝나고 나면 방송사들은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준비합니다. 하나의 경기 전체를 다 관람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주요 장면들을 좀 요약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스포츠 경기처럼 요한복음을 하나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묶는다면 그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 이전에 이미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일에 또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중요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오늘 말로 하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보낸 거죠. 나사로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달라 말씀드린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아주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일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오늘 나사로의 누이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아주 여러 장면에 여러 번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만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믿음이 좋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비극은 일어납니다. 아니 어쩌면 비극은 크리스찬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실망스럽죠.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기를 이틀씩이나 지체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대학병원에 진료받고 수술받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시술 받는 것도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거면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대학병원에 의사 될 사람 한 사람 알아두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아름아름해서 다 도움받을 수 있다. 진료받고 수술받기 위해서 남들이 다 대기줄을 길게 늘어뜨릴 때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와의 그 인맥으로 하이패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의대생들이 군의관으로 입대 안 하고 공군 병사로 많이 입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한 사람 알아가지고 그렇게 득볼 거 기대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예수님께 잘해드렸던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쳐놓고 달려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체 이틀이나 지체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예수 믿어서 일이 술술 풀려나간 사람, 예수님 백으로 막혔던 게 확 뚫린 사람보다는요,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사로처럼 말이죠.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인내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만 일부러 고통을 주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통입니다. 본문 4절에 그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은요,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엄청난 인고의 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 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금메달의 그 반짝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몇십 년 동안 흘려왔던 눈물과 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군인들도 그렇죠. 30년 근속 복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청춘을 나라와 군을 위해 바쳤던 그 30년이란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인고의 시간이죠. 반짝거리는 그 영광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인고와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룰 수 있고 쉽게 따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건 금방 변색되고 사라져버리고 왜곡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그 황금 같은 인고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고의 시간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부활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가슴에 그 절박한 심정이 없었다면, 아니 어차피 예수님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면 돼 정도의 아주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나사로의 부활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예수님, 유대 지역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예수님 이제는 진짜 죽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히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막아세웠던 그 제자들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면 돌에 맞아 죽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쥐고 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이해, 제자들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십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큐티 본문에서 보게 될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잖아요. 이는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이기는 필승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무모하게 죽으러 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16절의 도마의 고백을 보면 상당히 용감해 보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행동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용맹함 뒤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해 가신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자는 줄 착각하시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 죽는 것만큼이나 사는 게 힘든 게 인생이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는 게 그만큼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찾고 찾아보면요, 결국은 죽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어요? 죽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결국 고통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잠들었던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평생 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잠자리가 좋지 않고 꿈자리가 좋지 않아도요,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시간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들로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부활의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죽음의 권세 또 고난과 고통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생명의 사람, 낮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알고 예수님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문득문득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영광스럽게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별처럼 쓰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